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에덴 동산 영생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에게 무엇이라는 부분 속에서 또 다른 각도의 사명이라는 각도 속에서 정복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아까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 한 번 더 하늘 말씀을 다뤄볼 부분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 한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3절 말씀을 보는데, 네, 히브리서 11장 현대인 성경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이는 것, 지금 우리 이 천지 만물 보이는 이 모든 것, 돌, 새, 나무, 구름,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만든 이것들은 나타난 것으로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의역입니다. 풀어 쓴 거예요. 현대인 성경이 풀어 쓴 겁니다. 어떻게 풀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나니. 아멘. 어떻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것을 안다.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지금 에덴 동산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미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건 결국 무슨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건 이미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히브리서 8장 5절을 말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를 짓게 만들었다? 성막을 지으라 그랬는데, 이 성막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하늘에 있는 것에 실제적인 하늘의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을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 투영하면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며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막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은 이미 영의 세계는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영의 세계가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모세에게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왜? 이미 하늘에 있는 거니까. 이미 하늘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체적인 어떤 모양이나 크기나 사이즈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투영하면서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져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셨을 때, 이제는 영이라는 세계를 믿어지는 거예요. 왜? 육을 보면서 믿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우리가 신학주로 할 때 로마서 1장 20절을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데, 일반 계시는 뭐냐? 하나님 만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치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핑계치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게 신학을 할 때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맞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영이라는 세계가 실제구나. 그러니까 육을 통해서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죠. 남편을 통해서 영을 보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이 살아계시구나, 성령의 통치를 받거나 육을 보는 거지만, 반대로 그 반대 입장을 본다면 지금 남편에게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로 본다는 거예요. 이 봐야 돼요. 이거 보지 않으면 괜히 남편이 미워진다니까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남편을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베드로를 본 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아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 있는 악한 영을 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죠.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누굴 본 거예요? 사단.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았나요? 아니요. 가룟유다 안에 누가 들어오면서? 사단이 들어오면서 생각했을 때마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예수를 팔 생각은 있지만, 근데 그걸 꿀떡 삼키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사탄이 가룟유다 안에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 죄를 범하는 순간 사탄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를 팔아요.
아론이 다가 판 건 아니에요. 사탄에서 팔았어요. 근데 사탄의 책임 안 져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선택은 내게 달려 있어요. 생사화 복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택하라. 성령의 사람은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이지만 사탄의 사람은 사망과 저주를 택하겠죠. 사탄에게 핑계 댈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은 이게 죄를 지켜놓고 자꾸 핑계를 대게 해요. 대표적인 아담이죠. 아담은 누구의 핑계를 대냐? 하와에게. 하와는 누구의 핑계를 댑니까? 뱀에게. 근데 궁극적으로 육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와에게, 육의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 뱀에게 핑계를 대지만 성경의 앞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만드시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누구에게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께 핑계대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서 원망했던 자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 이제서 하는 거 아니요. 선택은 결국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고 우리가 사람의 영, 영적인 존재임을 말하고 있고 12절의 말씀에 사탄의 영, 세상의 신이 있어요. 이걸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다. 그러니까 나라는 내 안에 영이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사탄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받다라는 원어가 람바노예요. 근데 람바노라는 원어가 실제로 어디에 쓰이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이에요. 영접.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영접할 수도 있고 사탄을 영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요. 사탄 책임도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결정권은 나에게 달려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답을 알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정답까지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사망을 택하고 저주를 택했던 거예요. 그 결국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우리를 심판하지만 최후 심판은 결국 누구냐? 사탄. 그래서 둘째 사망. 사망이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사망의 핵심은 누구예요? 사탄의 존재. 그러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게 하겠다는 거죠. 사망이 없다는 것, 그 마귀라는 존재가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완벽한 승리를 결국 요한 계시를 통해서 이루시는 사건. 어쨌든 보십시오.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실제의 모습, 바로 그 영의 세계의 실제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축복 주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고, 그럼 성령 충만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한번 1장 28절 한 절 말씀을 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는. 아멘.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축복 주시고 가장 먼저는 무엇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무엇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가서는 무엇하라? 지키라 라는 하나의 더 사명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사명 가운데 오늘은 정복이라는 의미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다스리다, 지키다라는 의미를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말씀을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첫 번 주신 사명이 정복하라예요. 그 정복하라, 근데 그 정복하라는 그 의미가 결국 뭐냐고 했을 때, 정복하라는 것은 결국 영적 싸움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뭐냐? 영적 싸움인 것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라고 정복이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바로 영적 싸움의 비밀을 말하죠. 에베소 6장 12절 13절. 에베소 6장 12절 13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교회가 뭐냐를 할 때 마지막 교회가 결국 뭐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라는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교회의 마지막은 결국 영적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을 싸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감정의 싸움, 혈의 싸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한 영들이에요. 이들과 당당히 싸우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함이에요. 즉 천국 백성으로 당당히 서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에덴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그 정복이라는 결국 의미가 뭐냐를 물으면 카바시라는 원어인데, 그 카바시라는 원어가 여러 군데 쓰였어요. 근데 여러 군데 쓰였는데 특별히 카바시라는 원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 할 때 주로 전쟁을 얘기할 때 카바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가나안의 전쟁을 말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 카바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바시라는 정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했지만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계속 전쟁. 여호수아 때 그죠? 구원 얻자마자 바로 그 광야 속에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아말렉과의 부딪혀 싸움이 시작한 것부터 계속 전쟁의 역사예요. 가나안 땅은 이들을 쫓아내야만 하나님 나라 완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계속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은 계속 백성들이 쓰러지고 뭐 다시 회복되고 쓰러지고 뭐 또 회복되고, 여호수아부터 시작 모든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전쟁이에요. 11개상 11개 계속 전쟁이에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그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그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가 살았던 모든 선지자들, 느헤미야 시대까지 그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선지자 시대를 기했던 그 선지 역할을 기록하고 있는 그 성경 역사가 아주 간단해요. 전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얘기했냐는 거예요. 회개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약도 오시자마자 회개를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사는 현재 삶의 영적 싸움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싸웠구나. 아, 이렇게 싸웠더니 졌네. 아, 이렇게 싸웠더니 이겼네.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좀 적용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구약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려고 우리가 합니까? 한국 역사도 모르는 판에. 아,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무슨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걸 왜 기록하셨을까? 이게 전쟁의 역사예요. 그런 전쟁의 역사가 결국 뭐냐? 정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한다. 정복하라요. 그 정복하라면서 그 정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습을 말할 때 카바시라는 단어가 먼저 어디 쓰이느냐?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를 먼저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주죠. 그리고 왜 줍니까? 네 백성들보다 앞서가서 요단을 건너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신 적권은 가는데 일곱 쫓아내고 네가 먼저 얻은 자로서 그 이후에 따르는 모든 백성이 그 땅을 선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럼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건영이라는 사람을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협력사직에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적과 그런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민수기 32장 22절 29절 두 절 말씀. 민수기 32장 22절 29절 시작.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아멘.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아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에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거든 길르앗 땅을 그들 앞에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아멘. 자,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엇하기까지, 복종하기까지, 29절은 무엇하기까지, 항복하지 싸우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2절에서는 복종 그랬고 29절에서는 항복 그랬는데 이 복종과 항복이 다 뭐냐? 카바시, 정복이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정복이라고 해석이 됐고 민수기 32장 22절 29절에서는 복종과 항복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됐어요. 왜 똑같은 카바시라는 원어들이 이렇게 달리 해석했을까? 그러니까 영적 삶의 특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정복은 결국 뭐냐? 그냥 얼렁뚱땅 어설프게 한 번 두 번 싸우는 게 정복이 아니고 무엇할 때까지,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무엇할 때까지, 복종하고 항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무엇할 때까지, 복종하고 항복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의미를 카바시라는 단어를 통해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그래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왜 협력사일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 은혜를 잊고 조금 간다 싶으면 왜 2년 3년을 못 넘기지라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를 모르고 나타나는 현상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2년 3년을 못 넘겨요. 왜 2, 3년을 못 넘기냐는 거예요. 왜? 하다가 지치거든요. 왜? 사탄이 우리를 가만 안 둬요. 지금 조금 노하우가 생겨서 아마 제가 덜 싸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우면 죄송스러워요. 처음에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싸웠습니다. 이 사역이 끝나고 나서 제가 제 옷을 보면 러닝셔츠가 누래요. 찐덕찐덕하게 누래요. 진액이 나온다 그러죠. 그럴 정도로 막 처절하게 싸운 겁니다. 지금 조금 노하우가 생겼는지 농땡이를 피는지 이제는 그 정도 안 돼요. 땀 조금 나올 정도. 이게 농땡이를 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늘 죄송스러워. 여러분 죄송스럽고. 그때는 죽기 살기로 했는데, 안 하면 안 되는 줄 했는데, 그런 진액이 나올 정도로 해와야 되는데, 어떤 지금 제가 타락한 거죠. 그만큼. 근데 지금 영적 삶의 실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죽기까지예요. 항복할 때까지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사탄이 그렇게 쉽게 항복하지 않아요. 무서운 존재는 아니지만 악한 존재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간교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간 척, 진 척하다가 어느 또 불쑥 일어나고, 이걸 달리 말하면 아직 안 나간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항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10년 오지만 끝까지 싸우는 게 지금도요. 지금도 싸우는 겁니다. 다 됐다? 아니요.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 전까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이 목숨 딱 끝날 때까지. 언제 내가 주님 부인할 줄 몰라요. 제가 성장했던 교회 권사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실제했던 말씀 지금도 기억해요. 그 권사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나 하나님 몰라고 돌아가셨대요. 그럼 천국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당연히 못 가죠.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는 데 갑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잘 아니요.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주님 부인해. 그럼 결국 영의 세계에서 누가 역사했다는 거죠? 사탄이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부분 늘 쉽게 생각하지 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풀어겠지만, 지금 정복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 맞습니다. 그 정복하고 복종할 때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 역시도 환상 가운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영적 삶에 피 터지는 현장을 얘기합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아멘. 그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깨지 아니했다. 마지막 영의 세계를 사도 요한 환상 가운데 봤을 때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사단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무엇하기까지? 죽기까지. 이걸 역으로 말하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무엇할 때 복종하고 항복을, 이게 정복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정복. 이렇게까지 싸워야 한다는 걸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삶의 치열함의 상태를 보여주는. 맞아요. 자, 그러나 반면에 사단의 존재는 결국 어떤 존재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보고 들고 배웠지만, 자기 자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의 존재는 하늘에서 이미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자기 자를 빼앗기고 땅으로 쫓겨나죠. 자, 이거 역시 똑같이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이란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10절을 봅니다. 7절로부터 10절 말씀 시작. 하늘에 뭐가 있다? 전쟁이 있다. 그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누구로? 용은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으로 더불어 무엇한다? 싸웠다. 그래서 사단과 그의 사자가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으로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겼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 귀신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선자가 못했다? 쫓겨났다.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어디로 쫓겨났다?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자, 땅으로 쫓겨났는데 놀랍게 이 땅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 우리들, 즉 성도들이 살고 있어요. 성도들. 그럼 땅으로 쫓겨난 이 사탄은 이 성도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계속 볼 때 13절, 15절, 17절 말씀을 한번 홀수로 죽여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로부터. 자, 우리 아까 11절의 말씀이 죽기까지 싸운다가는 그 광경의 모습을 봅니다. 13절부터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누구? 여자. 즉 교회를 얘기하는 거 지금. 그 비유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 우리들을 무엇했다? 핍박해요. 그래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그 수없는 환난과 역경을 우리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그 광기를 보면서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 위에 서 있다? 바다 모래에 섰더라. 누구하고 싸우려고요? 성도하고. 마지막 믿음을 지킨 남은 자, 저들이 결국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말라고. 언젠가 한번 때가 되면 계시록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나눠봤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괜히 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배워서 두렵게 만들고 계시록을 오해에 만들어 신천지에 속게 만들고. 어쨌든 보세요. 지금 남은 자예요.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인데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땅으로 쫓긴 악한 사탄 마귀가 지금 어디 위에? 모래 바다 위에, 그 바다 모래에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싸웠다? 죽기까지 싸웠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깥에 나면 이겁니다. 지금 사탄이 지금 이 땅에 쫓겨나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 지난주 말씀 나눴지, 지난주 하나님의 허락 속에 지금 이 땅이 이 세계가 누구의 세계 됐다? 사탄의 세계. 그래서 사탄을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이라고 그러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 맡겨놓은 거예요. 지금 치열하게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저걸 역으로 말하면 얼렁뚱땅 대강 신앙사하는 사람은 건들 필요가, 안 건드려도 지옥 가니까. 그럼 누굴 건드리냐? 남은 자, 끝까지 믿음 지켜 남은 자. 어떻게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고백하며 지금 영적 싸움을 결단하는 이들을 건드리려고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자기 땅이니까, 자기 세상이니까. 이러고도 안 싸워요? 선택이 아니 필수의 영적 싸움은요. 이제 그 과정을 계속 풀어드릴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복이라는 의미가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영적 싸움의 치열한 상을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의 정복의 개념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그들 사탄의 존재 하나님 앞에 복종 항복할 때까지 우리 입장은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건데, 이 카바시가 또 어떻게 싸워야 할 것도 알려줘요. 또 다른 각도 속에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매기는 게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똑같은 카바시인데 달리 해석이 되어 있어요. 미가서 7장 19절. 영적 싸움의 실체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미가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약속할 때 중요한 약속이 뭐냐? 너를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무엇했다? 우리의 죄악을 무엇으로? 발로 무엇했다? 밟았다 그래요. 이 발로 밟았다는 게 이게 카바시예요. 그러니까 카바시라는 원어가 창세기에서는 정복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복이라는 개념이 뭐냐를 할 때 죽기까지, 참 항복할 때까지, 복종할 때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될 모습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할 때 발로 무엇하라? 밟아라요. 그래서 한글 킹제스 흠정역은 직접 직역한 겁니다. 한글 킹제 흠정역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다시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니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못했다? 정복하셨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역한 거예요. 정복하셨다. 근데 미가서 우리 개혁성을 의역하고 개혁현도 의역한 거죠. 결국 의역할 때 그게 뭐냐? 발로 밟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의 개념이 뭔가를 지금 우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자, 항복하고 그들의 복종할 때까지 싸워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 사탄의 항복하고 죽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의 무엇을, 머리를 무엇하는 거예요? 대를 짓밟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단 옆으로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할 때 마치 제 그림을 자꾸 그리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냐? 내가 네 대를 짓밟고 있는 거. 그래서 꼼짝 못하게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죽는 걸 목에 탁 걸려버리면 끔짝 못합니다. 파닥파닥 쓰러져 버려요. 영적 똑같아요. 사탄의 존재를 하나 앞에 완전히 항복할 때 짓밟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시 대강 사탄아 떠나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협력사처럼 여러분을 섬겨드리는 것은 그냥 내 능력이 있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제 안에 악한 영, 여러분의 악한 영의 그 대가를 짓밟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주 앞에 항복할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죽기까지. 내 입장에서는 죽도록 싸우는 것이고, 사탄의 존재는 완전히 앞에 항복할 때까지. 이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한두 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을 싸우는 걸 지금 고백하는, 맞습니다. 그 싸움의 고백의 모습을 말했을 때 그걸 실제로 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17장 51절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냥 물맷돌만 던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물맷돌을 던진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17장 51절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 사람을 밟고,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물맷돌을 던져서 퉁 하고 쓰러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가서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그 머리를 짓밟고 그 칼을 빼서 그를 모두 완벽하게 죽였어요. 그 사탄의 존재를 철저하게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이 들어올 때 분명히 싸워 이겼어요. 말씀이라는 무기를 싸워 이기고 기도라는 무기를 싸워 이겼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마귀가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이겼지만 안 떠나니까 계속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계속 공격해 들어온 것은 아직 안 떠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떠났어요, 성경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에 마귀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가 수종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떠났냐? 마귀야 물러가라고 선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나름대로 혹시라도 전도 신앙에서 그런 나름대로 영적 싸움을 해온 사람은 있어요. 왜?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고 기도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근데 그를 떠나보내지는 못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전통의 신앙의 한계였죠. 뭐가 없었냐? 선포가 없었어요. 선포하니까 떠났던 거예요. 예수님도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의 무기가 있고 40일 금식되면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겼으나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 마귀야 물러가라 선포했더니 그때 마귀가 떠나면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면서 승리의 나팔을 불잖아요. 부족하지만 저도 그걸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선포가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 그냥 마귀는 믿음의 사탄아 떠나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탄 좀 떠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사탄 좀 떠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탄 좀 떠나게 해주세요. 사탄 좀 쫓아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럽니다. 네가 쫓아내 그래요. 그게 성경의 원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내가 사탄을 쫓아줄게 그쵸 약속은 하셨죠. 그러나 쫓아낸 건 네가 싸울 때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정복이라는 개념이 또 다른 것이 뭐냐? 복종과 항복만 아니라 발로 짓밟는다 말하며 영적 삶의 실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언제 이미 예언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예언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금 이제 사탄을 저주할 때입니다. 그 그림을 그린 게 바로 그거죠. 너와 여자의 후손, 즉 성도들과 여자의 후손, 아까 계시록의 여자, 교회의 후손, 우리들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근데 네 머리 위에 성도들, 성도년 목사의 발꿈치가 있을 것이고 네 그 아래 사탄의 머리가 있을 것이다. 이게 그림이에요. 자, 요거까지입니다. 그럼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물리지 않으려면 밟으라는 거죠. 안 밟고 있으면 사탄이 내 뒤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싸움의 실체를 보여주는 게 민수기 말씀이죠. 자, 민수기 우리 한 말씀 21장 6절 한 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많더라. 아멘.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했어요? 물었어요. 물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불뱀들을 보면 나는 무엇 해야 돼요? 짓밟아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잖아요. 원망과 불평, 불만을 계속하니까 결국은 물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그런 박한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지겨운 거죠. 너무 오랫동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처음에 처음에 환상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는 막 감격스러웠어요. 막 사랑한다는 말만 들어 눈물이 쩔쩔쩔 흘렸어요. 막 나 같은 걸 사랑해 주다니. 지금 사랑한다 그러면 당연해. 하나도 눈물이 안 나와. 이게 타락한 거야, 타락. 그러니까 맨날 만나를 먹으니까 박한 식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센 걸로, 이런 거 말고 더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똑같아, 이게. 더 센 거. 주신 것에 감사할, 더 센 거 주세요. 이거 충분히 충분히 바꾼 대로, 더 센 거. 그러니까 지금 주신 은혜를 감사를 몰라요. 박한 식물. 그러니까 물어버리는 거죠, 그걸요. 그 원망의 마음을 갖다 준 게 결국 누구냐? 사탄을 상징하면서 그걸 밟으라고 한 건데 안 밟아버리니까 뱀이 와서 물어버리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의 현 모습, 현 주소예요, 우리 신앙이. 자, 중요한 모습, 저 모습이요. 자, 저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중요한 모습을 얘기할 때, 저 실제적인 예수님이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이라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에 영적 싸움의 실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당신이 이 땅에 성령 충만받고 성령을 힘입고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와 싸울 힘을 통해 영적 싸움의 실제임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까지도 그 마태복음 4장에도 이것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레마를 찾았고 그 레마를 통해 여러분이 수없이 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 나타난 사울이라는 사람, 사무엘이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의 삶이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실제 영적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왔다가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너희들이 영의 세계에 살거든 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세계 속에 살거든 알아서 이 싸움을 처절하게 하기를 원해서 그거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단순히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요. 단순히 귀신 쫓으러 온 게 아니고요. 왜 귀신을 쫓아냈고 왜 병을 고쳤고 왜 성령을 보여주냐? 영의 세계가 십자라는 거. 그것 좀 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 그동안 성령 받는 거 맨날 방언하려고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부어주세요 방언 랄랄랄라 그러고 할렐루야 막 그러고.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린 다 어린아이시는 거기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거기에 실제로는 방언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닌데,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닌데, 영의 깊이를 모르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맨날 호되게 당한 거예요, 사탄에게. 어린아이 신앙이 있으니까. 자, 그 부분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모습인데,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모습이 결국 뭐냐? 사탄을 물르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읽었지만, 자, 조금 전에 말했지만 마태복음 4장 1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11절까지. 마태복음 4장 1절, 10절, 1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리셔 아멘.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강요로 가셨다. 세 가지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 시작.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숭도니라. 아멘. 그 실제를 보여준 거예요. 진짜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삶 역시 감당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는 무엇으로 오셨다?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 사명, 제사장 사명을 했을 때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 사명, 우리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인데, 자, 모습을 어떻게 내냐? 요한 1서 3장 8절 한번 먼저 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왕으로서의 사역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그렇죠, 마귀의 일을 무엇하기 위하며 왕으로서서 마귀가 하는 일, 마귀의 존재를 멸하라고 해요. 근데 제사장적 사명도 똑같아요. 왕으로서만. 그래서 왕으로서 3년의 사역했고 선지자로서 2년의 사역했고 제사장은 채 6개월도 안 되는 3년 하반기에서 제사장 사명을 드러내는데 마지막 제사장 사명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게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자네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셨다. 우리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는, 우리처럼 육신으로 오신 이유, 그가 사망으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마귀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사역만이 아니라 완성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내내 결국 뭐를 써서 마귀와 싸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제상 사명의 십자가를 죄 사함으로만 끝냈단 말이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가장 완벽한 죄 사함인데 주님은 죄를 사하기 전부터 무엇부터 멸했다? 죄 짓게 만드는 마귀부터 먼저 멸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귀를 완벽하게 멸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했어요. 그럼 죄의 용서는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아직 나한테는 뭐는 남아있는 거예요? 죄성, 죄 짓는. 그래서 제가 수없이 그러죠. 제 안에 성건 용서의 음란이, 그러니까 제가 음란의 영이 있다고 하니까 자꾸 예를 드니까 성모사가 음란한가 봐. 아니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래, 음란했어요. 이 은혜 있기 전에는 그랬으니까.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음란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음란의 죄는 분명히 용서는 받았어요. 근데 내 안은 뭐는 남아있어요? 음란의 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음란의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왜 짓지? 음란의 영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음란의 영부터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하면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을 심어 음란의 걸 쫓아내니까 다시 음란의 죄를 짓기가 쉽지 않은 거죠. 다시 지르면 음란이 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음란의 영은 우린 그동안 우리의 신앙은 꾀전히 남겨놓고 계속 죄만 회개하니까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6장 4절 위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대단히 중요해요. 다시 용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짐짓이라고 했어요. 짐짓. 구약에도 짐짓, 신약에도 짐짓. 그게 결국 고범죄예요.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는요, 고범죄예요. 그 습관대로 진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영의 존재는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깊이까지도 못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죄사함 받음으로 천국 백성은 됐는데 제 영이 남아있기에 천국 백성 우리를 계속 죄짓게 만들어 무엇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옥 백성을 이끌어가는 현장을 지금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용서해 준 것도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 죄짓지 마고 용서해 준 거지 또 죄져도 용서해 줄게라는 개념으로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다시 죄짓지 않게. 그래서 이 부분의 모습을 다음 주에 다스린다는 말씀을 좀 더 죄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뤄볼게요. 다음 주로 하고 어쨌든 오늘은 지금 정복이라는 개념을 보니까 자 이렇게 정복의 개념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일을 예수님이 이제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사역, 이 십자가의 완성 사역, 이 사역을 하라서 그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선의 사명 감당하려고 오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도 이 사역을 우리들에게 전이시켜 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들에게 맡기세요. 우리들에게. 예수만 십자가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뭘 져라? 십자가를 지라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완성했다가 아니에요. 나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예요. 나는 십자가 안 지려고 하잖아. 믿습니다. 나 십자가 안 져. 그러면서 구원? 아니요. 구원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게 성막이죠. 성막에만 지성소의 영성. 그 성막에 대한 부분도 성회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쨌든 보세요 지금. 자, 예수님이 감당하신 3년의 부인데 예수님은 아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에 11절부터 말씀에 중요한 부분을 읽으세요.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에서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4절 15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면 아멘. 즉 제자를 세워서 예수만 아니라 이 일을 본인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게 감당 전이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 제자. 그래서 영원히 그와 무엇한다? 함께 하셨다. 그리고 무엇하게 한다? 전도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영원히 함께 전도케 하기 위해서 실제로 무엇을 쫓아내게 한다? 귀신을 쫓게 하셨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바로 17절 이후의 말씀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무슨 축복을 줍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언은 세 번째예요. 첫 번째가 믿는 자에게는 표적을 따르니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무슨 독을 맞으려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고, 세 번째가 방언이에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하고 방언부터 우리는 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표적을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인 귀신을 못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봐야 되죠. 맞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를 세워서 제리 사명 주면서, 자, 중요한 일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면서 어떻게 제자를 가리키냐. 가장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리키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가장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제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입니다. 영생.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근데 이 믿음마저도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저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세상에 나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애굽에서 분명히 고센 땅에 구별해 놨는데 믿음을 못 지켜요. 그래서 애굽을 고센화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고센 땅이 애굽화된 거죠. 그 지금 교회가 마찬가지로 교회를 도피처로 해놓고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교회 안에 세상 나라가 들어왔어요. 사탄의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은 안 나오지만 한때 국민의 선전 보면 뭐냐면 교회를 경영적 마인드로 경영한다고 해서 그걸 목사님들이 많이 배웠어요. 교회를 경영적 마인드로, 경영학적인 부분 속의 마인드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재정적인 부분 속에 그래서 투자하는 거죠. 주식에 투자하고. 교회가. 아니 교회가 무슨 주식에 투자해요? 뭐 돈 버는 곳이에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는 쓰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교회들이 한두 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큰 교회들 보세요. 지금도 끝까지 법적 싸움 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니까 이들 다시 끄집어낸다. 어디로?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서 가나안 땅을 다이렉트 하지 않고 광야라는 중간 교회라는 곳을 통과하게 만들어 구원의 바늘에 끄집어들 때 여기까지 끄집어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적 주님의 인도와 은혜죠. 그렇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해 내셨고 마지막 요단강도 참 홍해도 주님께서 건너게 해주셨고 여길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은혜이죠.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으로 보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랬죠. 이걸 보고 아 진짜네 그러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완전히 아니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광야라는 교회 들어왔으면 이제는 무엇으로 믿음이 출발이냐? 말씀. 그래서 제가 이 광야교회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죠. 성회 때.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여기서 표적 보고 들어온 믿음 갖고는 안 되고요. 말씀에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갖고 들어왔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빠지고 다 뭐 됐어요? 멸망입니다. 멸망에는 단어에 대한 아폴림이다 하면 수없이 말씀드렸죠. 멸망은 천국을 말한다? 지옥을 말하는 단어다. 분명히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다들 1세대는 여기서 죽었다니까 여기서 죽은 게 천국 간 게 아니라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2세대가 들어갔는데 2세대는 뭐겠냐?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표적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표적으로 들어갔으면 빨리 말씀으로 신앙에 성장하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했으면 수 없는 병고침 받았으면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번 한 집사님, 제가 남자 집사님 쪽을 맡았는데 남자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에요. 누군지는 알아요. 그분이 이제서 깨달았대요. 내가 거의 한 1년 넘게 오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자꾸 공허하고 혼돈한 거예요. 은혜 입고도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면 은혜를 입었는데 집에 가면 공허해요. 여기서 막 부르짖기도 계속 성령 기름 부음 받고 악 나고 막 그랬는데 집에 뭐 공허한 거예요. 근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말씀 안에 서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쓰기 시작하고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진짜입니다 그랬어요. 제가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 그거 중요치 않아요. 그랬으면 그 다음에 말씀 안에 서야 돼요.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을 가르쳤어요. 근데 시간상 다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 구원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런 걸 얻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의 또 믿음을 또 얘기합니다. 그럼 이 믿음은 뭐냐?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부분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무엇하나니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는 저거 빼앗느니라 하며. 자, 그동안 천국은 믿음으로라고 말했는데 이건 어린아이 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이 천국은 또 무엇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뭐지 또? 그러니까 결국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건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신앙의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고 청년의 신앙으로 자란 다음에 아비의 신앙에 자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 성막에서는 번제되는 신앙에서 지성소까지 이르는 신앙. 이것이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죠. 이 신앙을 가진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못 자랐어요. 목사인 저부터.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되고 그러니까 빨리 예배 드려요 말고. 왜 예배 안 나오냐고 그거 뭐 예배만 그러면 막 닥닥 그래서 뭐 교회만 나오면 그게 다 구원인 것처럼 생각했고 틀린 건 아니지만 반대로 맞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영적인 원리를 너무 몰랐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를 뒤늦게 발견한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4절에 고백한 게 바로 그거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도 요한의 성령의 감동을 되게 기록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요한일서 2장 1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멘.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를 알았으며 아멘.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알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참 감사하죠. 근데 조금 더 자라서 청년의 신앙이 되면 이미 무엇 안에 서 있고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결국 누구와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신앙이 되고 조금 더 성숙한 누구의 신앙, 아비의 신앙은 하나님을 누구로 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을 무엇하는 신앙이냐?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죠. 자기를 늘 쳐서 복종하는 신앙을 가져요. 신앙의 성숙도가 완벽히 다릅니다. 어떤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 아비의 신앙,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신앙까지 가게 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단계를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중요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실제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의 말씀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청년의 신앙을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22장 29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아버지가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내게 나도 너희들이 한 나라 맡게.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는 건 뭐예요? 지키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 나라를 맡기냐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31절을 봅니다. 31절 이유를 얘기해요.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의 밀가부로 되고 너희를 무엇했다? 청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싸우라는 겁니다. 청년의 신앙이 됐으니까 이제 사탄이 너를 지금 밀가루로 까부르고 있으니까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얘기하고 사는 나라를 맡긴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의 총 사역은 3년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총 3년인데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을 드디어 세우죠. 왜? 이 사역을 같이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1년, 2년, 3년인데 예수님의 사역은 3년이지만 제자들을 세운 것은 2년 때 제자를 세워요. 역사를 보면은. 그 사복음서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2년째 제자를 세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파송해요. 파송하는 건 3년째 파송해요. 그럼 이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무조건 제자 세워놓고 내보냈냐? 아니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히 훈련시킨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수해줬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소서라고 안수해줘. 왜? 능력을 부어줘야 되니까. 이 능력 받고 3년째부터 나가 사역해요. 3년째부터.
그게 누가복음 9장 1절로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하고 6절 한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1절 2절 읽고 한번 9절 6절로.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아멘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것을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어요. 이거 3년째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사한 거예요. 능력 받았다로 끝나면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나아가 10장의 말씀에서는 70인 제자까지. 예수님은 12제자로 끝나지 않아요. 니들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70인 제자까지입니다. 70인 제자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쭉 말씀을 보면서 1절, 3절, 9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3절 9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를 보냄이 어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지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는 것은 어디냐? 사단 속에 보내고도 상징 의미죠. 지금 너를 사탄의 나라에 보낸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 근데 어린 양이에요. 그 위기의식을 예수님도 느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의 말씀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쳤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 말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뿐 아니라 70인 제자들까지도 능력받고 나아가는데 사탄 나라에 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사탄에 당당히 싸워 이겨서 병자를 고쳤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 보고를 17절에 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19절까지 연임을 읽습니다. 17절로부터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그렇죠. 아까 언제까지 싸워야 된다? 항복할 때까지. 카바시. 드디어 70인 제자는 그 카바시의 영성을 이루어냈어요. 정복의 영성. 짓밟았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가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는 패배자로서 하늘에 있다가 어디로? 쫓겨났어요. 아까 미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에서 쫓겨났어요. 땅으로.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 19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못하며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뱀과 전갈을 무엇하며 밟으며. 저게 카바시죠. 항복하다 카바시예요. 그러니까 70인 제자까지도 능히 일을 행한 거예요. 12제자만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만 하신 것이 아니고 70인 제도 하게 하셨고 그리고 12제자 70인 제자까지. 그러면 그것이 지금 누구예요? 우리까지. 성공유무사로 여러분들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짓밟아야 된다는 거. 이게 정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설명해서 지금 우리 구원의 모습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으로 예수 믿어! 그리고 교반 열심히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능력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그전에 성령 받았어요. 영적 싸움은 싸운다고 싸웠어요. 근데 맨날 졌어요. 아니 어떤 때는 이길 때도 있어요. 이겼어요. 근데 또 공격을 당해. 왜? 물리치고 명령하리 항복할 때까지 싸우지 않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동안 싸운다고 싸워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도 조금 깨어있는 사람 그래도 싸운다고 싸워왔는데 이기는 것 같은데 또 공격을 당해온 것은 결국 뭐냐? 저가 항복할 때까지 저희 말을 짓밟는 완벽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동안 전통적인 신앙이었죠. 여기 그나마 조금 깨어있는 사람도 이제는 하는 거죠. 아, 저를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 되는구나. 카바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 싸움을 싸우는 거 쉽진 않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의 힘으로는 가능한 거죠. 지금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을 지금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있는. 맞습니다. 이렇게 70인 제자들까지도 능히 싸워 이기는 모습을 가지고 이게 바로 정복의 개념인데 이 정복의 개념을 제대로 끄냐?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16장 20절을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는 성도들까지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건 미래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 교회 성도만 아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저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12제자와 70인 제자와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우리 모두에게 로마 교회 성도에게 저희 약속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할게. 그럼 뭐냐? 하나님 해주세요? 아니요. 내가 싸울 때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아 올려놓을 때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하나님 마귀 좀 쫓아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앞에 마귀 쫓아낼 때 하나님이 쫓아내 줄게로 답한 게 성경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주님 뭐래요? 네가 싸워. 그럼 내가 싸워 줄게. 이거예요. 나보고 싸우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보고 싸우라고 그러세요. 이것도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맨날 머리 뒤미는 거. 아니요. 머리 뒤밀어서 머리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싸워야 돼요. 계속.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차가 가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연료를 충전하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계속 충전을 부어주는 통로가 저희들일 뿐이지, 저희들은 싸워주는 또 다른 부터 조금만 힘을 주는 통로이 뭐지, 실제는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그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많이 말씀을 드리죠. 이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가나안의 영성 들어가면 더 구체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보시죠. 지금 이 싸운다는 것에 대한 카바시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이게 지금 잘 누리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은 단순히 병을 고친다고 하거나 문제의 독을 해결하는 것을 끝남이 아니라 결국 영적 싸움을 싸울 궁극적 목적은 어디까지 있다? 천국의 목적을 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모습에 단순히 병, 귀신 쫓아내는 차원, 이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뛰어넘어 어디까지 목적을 삼아라? 천국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말씀하시면 아까 천국은 침노하는 것과 영성이 되겠으며, 그 침노한다는 설명을 잘하는 것이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구하는 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적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구원을, 그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도 CCC 공부를 했고 사역리 공부도 했고 다 전도포를 후도 받았지만 나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내 죄를 한번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당신 구원받았어. 우리가 그 누가 전도 방법이었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시작이에요. 시작. 그 시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했으면, 태어났으면 응애하고 울었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말씀으로 자라가는 신앙을 가르치는데, 그동안 그걸 안 가르쳤잖아요. 어떤 영의 세계에서 풀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모습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천국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들어가려면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면 좁은 문 들어가려고 무엇하라? 힘쓰라고 표현했어요.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라. 제가 이제 저기 이 부분의 모습에 걸려지는 부분이, 왜? 저도 힘쓰라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더 기도해 본 거예요. 왜? 힘써야 되잖아요. 성경이 힘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제가 악한 사람이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떤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 나가잡을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다운되네. 아니, 기도를 하면 뭐가 잘 되는데 기도하면 해서 더 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쩍쩍 가면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힘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공부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말에 해석된 부분의 모습, 충분히 해석된 부분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힘쓰라고 할 때 우리의 의미는 뭐예요? 더 열심히 하는 게 힘쓰라는 우리 사전적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더 열심히 해도 다운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쳐버리니까 에이, 교회도 안 나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영을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 은혜를 잊고 뒤늦게 조금 성경 연구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부딪히면서 보니까 이 원어를 보니까 힙스라가 아고니 조마이라는 원어인데, 이 아고니 조마이라는 원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입장에서 이 아고니 조마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대표된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다. 아멘. 자,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무엇하라? 싸우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죠. 그래서 영생을 무엇하라? 취하라. 이것도 뭐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선물인데 또 취하라고 그래. 취하라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뭐야, 이게 부딪히는 거죠, 목사니까. 또 영의 세계를 이게 부딪히는 영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구원 얻은 자는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결국 뭐냐,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으라는 거죠. 끝까지 영생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뺏는 자가 있으니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취하라는 게 바로 그 의미죠.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에 부르심을 입었다. 영적 싸움을 싸워서 부르심을 입었고, 그동안 네가 많은 집에 선한 친구 잘해왔다. 자도 보니까 디모데도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운 거예요. 잘 해온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싸운다는 이 언어가 아고니 조마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을 말할 때 아고니 조마이는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건데, 왜 예수님이 아고니 조마이라고 말할 때 이거를 영적 싸움으로 이해하지 않고 뭔가 육으로 뭔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됐을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해석을 조금 더 실제 직역으로 해석을 해서 영적 싸움을, 천국을 좁은 문 들어가려면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해석이 됐다면 우리 신앙이 지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힘쓰라고 하니까 더 뭔가 해보는 거로 생각하는 우리 해석, 우리 한국말의 아주 한계죠. 저걸 그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는 그 사고에 의한 그런 그들의 영성을 걷는 그들의 사고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의 또 다른 의욕적인 해석 속에 열심히 하라 이런 개념을 해석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결국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려면. 이걸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해석이 아니라 좁은 문 들어가려면 영적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해석했다면 지금 우리 신앙이 엄청나게 달라졌을 거예요. 결국 구원의 완성은 뭐냐?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아까 교회 마지막도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 교회가 마지막 영적 싸움이 필수예요. 예수는 지금 이러면 이게 최소 못해 청년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아비의 신앙까지 자라가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아비의 신앙은 하나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그러니까 결국 뭐야? 악한 사탄만 내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염려, 음란, 폭력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마음을 빨리 벗어, 죄성을 처리할 때 사탄의 떠나고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지니까. 지금 그 싸움 속에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싸움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거죠. 정복하라, 다스라. 이미 영적 싸움. 에덴 창세 때부터 주님이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34장 13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 대표적인 말씀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못하라 찍어라. 가나안 땅에 들어 그 40년을 내다보고 40년 전에 주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떡하라? 그들의 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려버리고 그들의 아세라를 찍어 없애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른 신들의 흔적들을 깨끗이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똑같지만 신명기 12장 1절 2절을 봅니다. 이것이 신명기 12장 1절 2절 시작.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의 직행을 규례와 법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토록 행할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이다. 그게 뭐냐?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못하라 파멸하라. 저게 산당이에요. 산당. 우상을 숭배하던 당, 우상을 숭배하던 흔적들을 깨끗이 없애버리라요. 이게 영원한 평생토록 우리에게 행할 될 규례예요.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주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죠. 저건 구약시대로 끝냈어? 구약시대로 끝냈을 것 같으면 저거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저 말씀이 지금 내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뭐냐? 내게도 지금 저거를 원하는구나. 주님 이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영적 싸움의 모습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냐?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걸멜산성에서 어떤 사건을 봤냐? 850대 1의 바알 선지자와 아스라 선지자 싸우죠. 싸움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40절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이제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선 실은 데다가 거기서 못했어요? 죽였어요. 그냥 바알 선자와 아스라엘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면 끝남이 아니라 싸워서 확실히 이겼으면 그걸 무엇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다가 죽여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영적 싸움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마지막에 때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어!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지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싸우는 건 여기까지 내가 싸웠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내드리는 거죠. 우리가 사탄을 지옥 보낼 수는 없어요. 그 지옥 보낸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으라고, 예수님 결박당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어 예수님 심판을 받으라고 최후적으로 예수님께 우리는 다 전이시키는 거죠. 이 땅에 싸워 이겼어요.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의 원리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싸움입니다. 맞습니다. 이 엘리야가 바알과 싸울 뿐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스가랴 선지를 또 약속하셨어요.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역시 스가랴 13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13장 2절 이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며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근데 그들이 안 싸우니까 멈췄다가 드디어 그것이 예수님께 다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곳곳에 계속 우리가 제시되며 특별히 영적 싸움을 가나안의 싸움 속에서 이걸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7석을 다 쫓아내지 않잖아요. 그게 사사기의 말씀이죠.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쫓아내지 않은 것도 문제예요. 강성한 후에도 쫓아내지 아니하며 내 안에 가나안 7석이 거하더라고요. 노골적으로 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성건영 목사님 거하고 있대니 왜? 저도 성령 받고요 이미 방언도 한 사람이고 가끔 환선도 보던 사람이 그 전에도요. 근데도 내 안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결국 왜? 쫓아내지 않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 여러분 지금 암세포가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암세포를 빨리빨리 이기려면 영적 면역력이 회복돼야만 이길 수 있잖아요. 면역력이 회복이 안 되면 결국 지는데 흔히 말하는 암세포, 집사람 때문에 수없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많이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1cm 자리까지는 10년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은근히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의 시간이에요. 근데 2cm 자리까지는 3개월이 걸린대요. 그때부터 급속도입니다. 그리고 3cm로 생각해서 1개월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거의 모르고 있다가 한순간에 들을 때는 이미 죽는 거예요. 영도 똑같아요. 영적인 이 암 바이러스, 이 사탄의 바이러스가 10년 동안 자라면서 은근히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콘크리트처럼 돼버려요. 단단하게. 그냥 모래성이 아니에요. 사탄이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자리 잡는다고요. 이걸 깨트리면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역해본 어르신들이 정말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철저히 회개했고 철저히 말씀을 하는 사람은 그나마 난데 뒤늦게 예수를 믿어서 그런 사람 어르신들은 정말 어려워요. 회개도 안 되고 영적 사역이 쉽지 않더라는. 왜? 이미 단단하게 콘크리트화 돼 있어요. 이거를 지금 사역 바로 재짓고 바로 사역하면 바로 나가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성령보다 바로 명령하세요. 그럼 바로 나갑니다. 근데 얘가 죄인지를 모르고 이게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요? 그럼 이미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이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다시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보여준 거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는 자가 뺏느니라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하냐? 세례요한을 얘기해요. 세례요한. 자, 구약 시대에 마무리를 짓고 신약 시대에 여러 그런 자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갑자기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말을 했냐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주님의 예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누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가.
그럼 죽은 엘리야가 다시 아니요,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자가 온다. 엘리야의 영성. 엘리야의 영성이 그럼 누구냐? 이게 누구한테 왔냐?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이 누구한테 왔다? 세례 요한. 그럼 엘리야는 누구예요? 자, 엘리야는 누구예요? 자, 열왕기상에 계속 말씀이 왕의 사역 속에 쭉 나와요. 왕의 사역. 열왕기상 11개는 왕의 사역들이에요. 왕의 사역 쭉 기록해요. 그러다가 아합 시대에 들어오면서 열왕기상 16장부터 아합 시대에 들어오면서 아합이 결국 이세벨을 끌어들이면서부터 영성의 타락이 있을 때 유일하게 기록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지금 누구냐? 열왕기상 바로 16장, 17장, 18장 쯤에서 열왕기하 2장, 3장, 4장 쭉 이어서 갈 때 누구냐? 최초의 선지자는 누구 나온다?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 후손의 엘리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를 예후의 왕이 이어가요. 그럼 엘리야가 엘리사가 예후가 하는 것은 뭐냐? 우상을 타판을부터 시작합니다. 즉 영적 싸움이요. 자, 왕의 사역들 속에 갑자기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는 왕들의 사역을 기록한 장이 성경인데 왜 왕들의 사역에다 갑자기 장시간에 엄청난 많은 양의 그 모든 것들을 할애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기억하고 있고 엘리야의 사역을 기억하고 엘리사의 사역을 기억하고 예후의 사역을 기억하고 있냐는 거죠. 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영성이에요. 이 엘리야의 영성이 뭐냐? 악한 사탄과 싸워 이긴 그 구약시대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자가 세례요한에 왔고 그 세례요한 때 지금까지는 것은 결국 세례요한부터는 어떤 의미냐? 철저히 영적 싸움의 길을 열러 오신 사람이 엘리야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엘리야의 영성으로.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때부터라는 것은 결국 엘리야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는 누구의 영성으로 살아야 되냐? 엘리야의 영성으로 살아야 돼요. 즉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저게 지식으로 로고스로 저거 알았지만 이렇게 저도 세밀하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 은혜 잊고 나서 얼마 한참 지난 다음에 이게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항상 나는 생각 속에 그랬어요. 왜 왕의 사역을 기도 갑자기 왜 엘리야의 얘기, 엘리사의 이야기가 왜 자꾸 이 선지자의 왜 이들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지? 기록한 의도를 몰랐어요. 그 사건은 알아요. 성경 읽는 목사가 사건을 모를 리는 없잖아요. 왜 왕의 사역 속에 갑자기 엘리야와 엘리사를 기록했을 때 그 영적 의미를 모르는데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싶어하는 걸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의 은혜 있고 성경을 보는 게 조금 더 넓어지다니 감사하고요. 그래서 망원경식으로 넓게 창조 요한계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게 감사하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현미경처럼 볼 수 있기도 감사하고. 그래서 숲을 보고요, 나무를 보고요, 나무의 가지를 보고요,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쭉쭉쭉쭉 들어가면서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것들 이래서 참 그 목회를 벌써 30년, 40년 목사님들이 성경의 깊이가 깊어지는 게 이것 때문이구나. 단순히 뭔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이 뭘 말씀해 주느냐. 이 엘리야의 영성을 또 뭐냐? 그러면 예수님으로 끝나냐? 아니요. 예수님 역시도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의 살아는 죄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27권 가운데 예수님의 사복음서 빼고 사도 바울이 쓴 13복음서 빼고 13개의 서신서 빼고 그 이외에 나머지 죄들이 쓴 성경들을 보자는 겁니다. 나머지 성경서 모든 사람이 다 결론의 마지막은 다 영적 싸움으로 마무리 지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당연한 거고 사도 바울 역시도 당연한 거. 디모데후서 6장 12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에베소 6장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계속 영적 싸움을 사도는 이미 말해왔고요. 수없는 서신서에서. 근데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어떠냐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무엇하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결국 베드로도 마지막 뭐를 해요? 영적 싸움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똑같아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바울은 역시 너무나 많이 얘기했고 예수님 동생 역시도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 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피를 느꼈다. 아멘. 그러니까 유다가 제일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도.
제일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제일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보니까 이 구원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 때나 지금이나 구원 그러면 그냥 일반적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통으로 생각하는 그런 구원으로 끝나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유다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편지를 쓰고 싶던 차에 편지를 쓴 게 지금 유다서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예요? 너희에게 편지를 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믿음의 돌을 어떻게 심써 싸우라. 저 싸우라는 그냥 아고니 조마이가 아닙니다. 에피 플러스 아고니 조마, 에파고니 조마예요. 근데 에피라는 것도 무엇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싸우는 것 위에 더 강력한 싸움을 지금 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뒤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제일 확실한 구원의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냥 싸우니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힘써. 에파고니 조마이. 에피 무엇 위에라는 뜻이에요. 싸운 것 위에 더 싸우라는 거죠. 처절하게 싸워서 구원의 모습을 얻으라는 겁니다. 단번에 얻은 구원을 저걸 힘써 싸우라고 편지하고 싶어서 애타던 가운데 때가 되도록 편지를 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지금 유다의 모습은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그런가 반면에 히브리서 기자에서 똑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합니다. 시작. 자네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다 마귀를 없이 하게 오셨다고 말하며 히브리서 기자 역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적 삶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빼고 사도들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를 빼고 나머지 모든 성경으로 다 뭐를 얘기한다? 꼭 영적 싸움을 결론으로 말하고 있다. 그럼 영적 싸움은 실제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싸움을 내가 싸우냐? 아니요. 정복의 영성은 내 안에 누가 임해야만? 성령님이 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무엇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확증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입니다. 오늘처럼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성령 받아라. 그래서 정복하라. 에덴 동산의 영성,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내 안에 충만히 받아서 내게 맡겨졌기에 이걸 잘 싸워 견디고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